할렐루야. 오늘 새벽부터 새벽 기도에 또 수요 예배 50명 제한으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러 많이 나오셔서 감사하고, 또 가정에서 새벽의 정한 시간에 경건한 마음과 그런 모습으로 이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묵상의 제목을 육신의 질서보다 말씀의 질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한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그러면 모세오경에 속하는 책이죠. 이 모세오경의 기록 연대는 대개 주전 1500년경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죠. 역시 창세기도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두 가지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 만물, 이 천지 만물의 기원, 또 인간의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의 기원은 동일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첫째로 여기서 인간의 기원, 만물의 기원을 기록한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인간의 타락이 있었고, 이런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만물과 인간의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타락과 죄악의 번성이 그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창세기에서 밝히고자 하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은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모든 민족의 말하자면 샘플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이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 와서 그 야곱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큰 민족으로 확산되는, 야곱의 12아들 통해서 12지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전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창세기에서는 만물의 기원 그리고 인간의 기원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겉으로 나타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인류의 기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나타난 거고, 이 두 가지 기원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모세에게 영감하게 하신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소위 구속사라고 하죠. 인간의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그런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했지만, 홍수의 심판을 가지고 그 두렵고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는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어떻게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구속사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역사가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정시대, 그리고 다윗 이렇게 쭉 이어지게 해서 그 다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 가운데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 구속사의 역사가 쭉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은 성경의 대문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구속의 역사, 하나님을 왜 구원자라고 하시나?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하나님이 보내셨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를 우리가 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 참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겠는데요. 오늘 48장 말씀에 보면은 우선 어제 아침에 묵상 본문이었는데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48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는 야곱이 나이가 147세가 되고 이제 임종이 가까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요셉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상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부터 계속 22절까지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는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처음으로 요셉이 애굽 땅에서 결혼해서 낳은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처음으로 상봉을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임종이 가까웠다는 그런 전가를 받고 자기 두 아들, 그 두 아들은 학자들은 적어도 한 20세 정도는 됐을 것이다, 이런 청년이죠. 이 청년들을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이 애들이 누구냐? 제 소생입니다. 11절에 보면 그 요셉이 정말 아주 감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내 얼굴도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았거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소생까지, 내 아들들까지 보게 하셨구나. 이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볼 때 정말 감동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 유리창으로 그 아이를 보는데 정말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느끼는 거죠. 그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었는데 그 아들의 얼굴을 본 것도 너무나 감사한 건데 그 아들의 소생이라고 데려왔는데 의젓한 청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왔어요. 내 소생까지, 내 두 아들까지 내가 보는구나. 그것이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그 내용입니다.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는 이제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을 얹고 축복하는 기도, 두 아들을 축복하는 손자죠. 두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이러한 기도. 근데 여기에서 아주 특별하죠. 두 손을 이렇게 어긋맞겼더라, 이런 말인데 이것은 조금 후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야곱이 다시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축복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이 집에서 이제 도망쳐 나와서 그 베델에 거할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현원에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상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147세의 임종을 앞둔 그 야곱의 신앙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야곱의 생애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여호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을 동행해 주셨다는 얘기죠. 네.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하지 않아요? 그 임신했을 때 이 배 안에서 두 아이가 너무나 다투고 막 소란하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근데 꿈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태중에 태아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기르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에 대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태중에서부터. 여기 야곱은 나의 출생에서부터 이렇게 말했지만 출생 이전에 그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기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바단 아람에서 이제 베델로 이동하고 베델에서 하란으로 이동하고 그 하란에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브니엘, 그 야복강 나루터 그 브니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분일에서 세겜으로 들어가서 또 세겜에서 얼마나 또 환난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겜에서 다시 베들로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엘세바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왔고 고센 땅에 임했고, 그리고 지금 147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려온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돌보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영광스럽게 정말 그 모습, 아들의 모습을 본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한이 없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소생, 자기 손자 20세쯤 되는 청년, 의젓한 청년 손자를 딱 보니 이게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출생에서부터 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돌보시고 건지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지금 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야곱의 마음, 야곱의 생각, 야곱을 온통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 이 신앙, 이 신앙심.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저 구석에 조금 남아 있었겠죠. 그런데 점점 또 야곱이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허물이 얼마나 많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야곱을 계속해서 돌보시고 섭리하시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를 기르셔서 정말 이제는 임종 시간에는 한마디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창세기에도 기록이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도 그의 생애를 마지막 그 완성된 그 야곱의 모습,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성화된 야곱의 모습, 믿음으로 그는 침상머리에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야곱을 태어나면서부터 기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신실함으로 나와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속에서 바울께서 고백한 대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그분이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 이루시리라. 아멘. 지금은 내 믿음이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허물도 많고 그러지만 결국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온전하게 성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세워 놓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각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이루어지는 성화지만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성화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아멘. 교회가 정말 실수할 때도 있고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만 결국 이 교회가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의 출생 때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정말 이 야곱의 신앙이 정말 감동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세상이 정한 규정보다 말씀이 규정한 질서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이 규정한 질서, 가치가 있고 말씀이 정한 질서와 가치가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나는 어떤 질서에 따라 살아야 할까? 세상의 가치냐, 성경의 가치냐, 인간의 뜻이냐, 육신의 뜻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세상이 규정한 질서냐,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한 질서냐. 내 삶은 두 중에 어느 것이 나에게 더 힘을 주고 있나?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가 이 사람을 더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삶의 양식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 우리가 정치적으로 요즘에 아주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정치적인 이념이 신앙보다 위에 더 힘이 세요. 그래서 설교 말씀보다 정치적인 이념이 더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내 정치적 성향과 뭔가 목사님 지금 설교하는 게 뭔가 좀 나하고 틀려. 그러면 그 말씀을 거부해요. 네. 이게 뭐냐면 세상이 규정한 그 질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념, 이것이 더 강한 것이죠. 오늘 왜 이런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묵상했냐면, 여러분,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자기 그 큰아들 장자 므낫세는 야곱의 자기 아버지의 오른손 쪽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차자 에브라임은 왼손 쪽에 앉아. 그러면 자연히 아버지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오른손으로 장자 므낫세를 축복하게 앉혀놓은 거죠. 네.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위, 신적 권위를 나타내고 구원을 나타내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의 오른손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7편 보면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또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분의 오른손으로 7표를 붙잡고, 이런 말씀입니다. 오른손은 구원의 상징이고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위, 신적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안수하는 것과 왼손으로 안수하는 게 다르다는 이렇게 생각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니까 당연히 태어난 순서대로 형이 오른손에 손을 얹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곱이 눈도 잘 안 보이고 임종이 가까운 분이니까, 그런데 손을 어긋맡겨서 이렇게 어긋맡겨서, 그래서 오른손이 오히려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가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이건 아닌데 아버지가 잘 안 보이시나 보다, 이래서 다시 그 야곱의 손을 다시 제대로 바꿔놓으려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러면서 그때 어긋맡겨서 축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어긋맡겼다 이렇게 우리 말씀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엇바꾸어 얹었더라. 개역 성경에는 팔을 어긋맡겨 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그대로 팔을 교차하였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중에서 아주 최고 권위 있는 킹 제임스 버전 KJV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의 손을 의도적으로 펼쳤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펼쳤다. 왜냐하면 여기 교차했다 이 말을 그 히브리어로 사칼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는 교차하다, 또 신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다면은 야곱이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팔을 교차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차한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의도적으로. 그래서 야곱이 말하잖아요. 아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이렇게 말한 것은 야곱이 지금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걸 교차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시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질서는 먼저 태어나면 형이고 먼저 태어나면 장자권을 줘야 합니다. 이게 자기가 젊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 하나님이 말씀이 정한 질서보다는 세상이 정한 질서, 먼저 태어난 놈이 장자고 그에게 축복해야 된다,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 그래서 젊었을 때는 자기 욕심대로 세상이 정한 질서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가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제 야곱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육신의 질서가 아니라 영적 질서, 세상이 규정한 질서보다 말씀이 규정한 질서, 이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전히 세상이 정한 질서와 가치가, 그런 어떤 것이 나에게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는 우리는 정말 뭔가 잘못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힘을 발휘하고 교회 안에서도 힘을 발휘할 것이 바로 세상이 정한 질서가 아니라 말씀이 정한 질서가 교회 안에서 힘을 발하고 나의 삶 가운데 힘을 발휘하고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은혜를 나눈 것은 말씀이 규정한 질서가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교훈받아야 될 것은 물질적 유산보다 신앙적 유산을 전수하자. 네. 우리가 47장으로 돌아가면 47장에서 27절에 보면 이제 147세로 임종이 가까운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맹세를 시킵니다. 너 내 허벅지에 내 오른손 넣어. 그래서 허벅지에 오른손,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이 언약하고 맹세할 때는 허벅지에 손을 넣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죽거든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가 죽거든 나를 메고 내 조상들의 땅 가나안 땅에 묻거라 하고 약속을 시킨 거예요. 네, 이거는 뭐냐면요, 신앙의 전수입니다. 언약을 전수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야곱이 그 죽은 후에 애굽에 묻히면 그 조상이 묻힌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애굽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요셉과 바로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정말 얼마나 두렵고 망설이고 어떻게 해야지 조상의 땅을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곱,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격려와 언약을 받고 그리고 70명 가족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17년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죽거든 여기다 묻지 말고 조상들의 땅으로 가서 묻어달라. 여러분, 이것은 그 야곱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들, 야곱
애굽에서 태어날 그 자손들, 다음 세대들이 자기들의 조상인 야곱이 어디에 묻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묻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우리도 떠나야 될 것이다, 우리 조상이 묻혀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 하는, 이런 말하자면 신앙의 전수를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임종하면서 내가 아버지 나라로 간다 하고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서 이렇게 임종한다면 그 자식들은 어디를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계신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 계신데 거기서 만나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나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그리고 그 언약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물질적 유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무, 그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리고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야곱이 또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47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나를 조상의 땅에 갖다 묻어라. 나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서 조상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 신앙을 지금 전수하는 거예요. 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무슨 말 하겠습니까? 무슨 말 하실래요? 아파트는 셋이서 똑같이 나눠 가져라, 뭐 이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말이나 하고 돌아가시면 그것도 괜찮아요. 뭐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정신 없어요. 정신 없습니다. 그 고통 정신 없습니다. 두려움 정신 없어요. 이렇게 세상 끝내면 어떡하겠어요? 신앙을 전수합시다. 아멘. 신앙의 전수.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를 하나 또 전수를 해줘요. 그 뭐냐? 그들의 가나안 땅, 조상들의 땅을 바라보도록, 오늘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천국을 그들에게 바라보게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너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텐데, 이 애굽 땅에서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 내 일생 동안 나와 함께 하셨다. 우리 조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나의 아비 이삭과 함께 나와 함께 하셨다. 너희들도 너희들과도 함께 계실 것이다.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이 사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이 신앙을 그들에게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애굽에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야곱의 후손들이 아버지가 남긴 그 신앙, 전수해 준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아버지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신앙으로 그들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살아냈을 줄 믿습니다.